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인도자에 따라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역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 내 왕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그리스도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 같은 거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누구나 억울한 일은 다 당해 보시겠죠. 잘못하지 않았는데 뭐 욕을 먹는다든지 의심을 산다든지 뭐 혹은 폭력을 당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저희 뭐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뭐 학교 다니실 때 뭐 선생님들한테 매 맞기도 하고 또 그 학교에서 또 반장이 때리기도 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아마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제일 무서운 사람들,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선생님도 무서웠지만 그 선도부가 참 무서웠어요. 중학교 2 때까지 선도부가 있었는데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여간 3학년 형들이 이제 선도부를 하지 않습니까? 선도부라고 해서 막 앞에 그 등교할 때 그 정문에서 지키고 있고 또 가끔 들어와 가지고 막 그 야단도 치고 막 그러는데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쉬는 시간인가 갑자기 선도부들이 막 들어왔어요. 우리 반에 딱 들어와서 다 앉으라 그러더니 다 눈 감으라는 거예요. 눈 감으라 그래놓고 지금 우리 그 도둑 사고가 일어나 도둑질을 누가 했다. 너희 중에 혹시 범인인지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눈 감으라는 거예요. 눈 감으라 그랬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선도부들이 막 몽둥이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무섭게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누가 훔쳤나 그러면서 궁금해서 살짝 눈을 떴거든요. 살짝 제 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떴는지 안 떴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이상하게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한쪽 눈에 이렇게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눈이 갑자기 커지니까 이렇게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눈이 쓰라린지 몰라요. 눈이 막 몇 배로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바람을 다 맞으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저는 눈이 작아도 볼 건 다 보고 이렇게 저 시력이 좋기 때문에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실눈을 뜨고 누가 떴나 살짝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선도부가 지금 눈 뜬 녀석 나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눈 뜬 녀석 나와. 그래서 살짝 또 모른 척하고 살짝 감았죠. 그랬더니 지금 눈 떴다 감은 녀석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시치미를 딱 떼는 겁니다. 안 나와 하다가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지금 눈 뜬 녀석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한도를 했는데 저 다른 쪽에 그때 궁금해서 눈 뜬 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한 명이 나가들어서 맞더라고요.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이고 저 친구도 참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을 아이고 운도 없게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매를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 뭐 억울한 일이 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억울하게 맞거나 억울한 오해를 당해서 억울한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억울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가장 억울한 죽음이시죠. 가장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음이십니다. 아침 9시 정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후 한 3시쯤 돌아가세요.
그 전에 얼마나 매를 많이 맞으셨는지, 그 매를 맞은 것이 단지 그냥 몽둥이로 맞은 것 정도가 아니라 채찍으로 맞지 않습니까? 채찍에 이제 동물 뼈 조각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한 대만 맞아도 온몸의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다 많은 엄청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이거는 그 피가 다 어떻게 보면 마를 때까지, 피가 다 흘러내릴 때까지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까지도 십자가 위에 살아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정도로 너무나 많은 피를 쏟고 너무나 많은 매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매를 맞아보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 형벌은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그런 형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살인죄나 단순한 강도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냥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뭐 바지도 입고 막 이렇게 속 반바지 같은 거 입고 계시지만, 옛날에 십자가형은 다 빨개 벗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별별 악담을 다, 저주를 퍼붓는 것을 다 들으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별별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아주 그 저질스러운 욕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지금 당하고 계신 상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정도로 그 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띄엄띄엄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이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7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죠.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또 그 고통 속에서 큰 소리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작게 중얼거리듯이 혼자서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몇몇 이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그래도 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들과 요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7말씀, 가상 7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다리면서 주로 이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부활을 우리가 참 많이 누리고 부활만을 오히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되죠.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린 양, 죄 없으신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으심은 참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억울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그 고난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과 놀림을 그리고 저주를 다 들으시고 받으셔야 됐던 그 시간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우신 시간이죠.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에서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에게 영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하고 계신 상황이다라는 거죠. 가끔 제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저 나쁜 저 죄인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을 안 만드시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만 봐도 그렇죠. 저 자신을 돌아봐도 얼마나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한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경우는 오히려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놀리고 약올리고 뭔가 조롱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5절 36절에서 백성들도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또 관리들도 예수님을 놀리고 있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고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자이신데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디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용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의 7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 죽으심 자체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신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로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도 모르니까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냥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요, 저들의 그 원문으로는 저들의 죄를 사면해 주십시오. 저 범죄자의 죄를 사면해 주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면할 때, 대통령 특사로 사면할 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그 이해관계나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 우리들 같으면 어떤 인간도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또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산상수훈에서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아예 기도해줘라, 원수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큰맘 먹고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형제가 있을 때 그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7번 부족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또 그들이 사과할 수 있게, 또 용서할 수 있게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꼭 이 얘기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용서를 계속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셨다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용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나쁜 사람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르치셨던 것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함께 모여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매일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끝날 때는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가르쳐 주신, 실제로 본이 되어 주신 그 용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용서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용서의 모습이 되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억울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가르침을 주시고 또 직접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올해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던 그 십자가의 모욕적인 그 고통,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따라가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